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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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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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시편 120편부터 그리고 내일까지 읽을 134편까지 이 15편은 표제어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 지방이나 또는 심지어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 말고 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성전 순례길에서 부르고 외우던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15편의 시들은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노래하고 읊조려야 했기 때문에 길지 않아야 암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바로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정말 눈에 환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꿈 같다고 말합니다. 너무 기뻐서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다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 주셔서 우리 기쁨이 말할 수 없다고 그것을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에는,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에는 히든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 6절에서 말하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말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지금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성전봉헌 기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성전봉헌 기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 에스더가 왕비로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던 것. 그 외에도요,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 이 포로 시대에 자신들의 삶의 안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많은 이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파괴된 황폐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좌절의 순간들도 있었겠죠.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말라가고 마음이 굳어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자, 이런 마음이 드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길렀고 또 누구나 그렇듯이 저를 길러준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20대 때는요, 제가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 제가 가진 것들, 또 부끄럽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 다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누렸던 것들 중에 제 스스로 한 것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열매들을 경험하죠. 그건 역시 제 것이 아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매주일 그리고 매일매일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 뿌리는 동안에는 열매가 맺지 않을 것 같다는 끊임없는 그런 마음의 유혹과 흔들림이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목장 안에서도 모든 관계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60억 인구 중에 그 수천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로 시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울며 뿌린 씨앗을 결국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론 힘이 들고, 때론 포기하고 싶고, 때론 이게 언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다 포기하고 훌쩍 떠나버리고 싶기도 하고요. 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우리를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은 좌절이 아닙니다. 허망함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꿈 같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고 울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심어야 할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도 주님 손 꼭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26편에서 130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